주님 바라보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향한 주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고백할 때 나의 가는 길 멀고 사는 곳고 모른 길어 고난 나의 몸 싣고 넣었어도 복된다. 믿음으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내가 그리던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고백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제 안에
주의 임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잡지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경제 잡지입니다. 그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1650여 명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적게 가진 금액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한 5천억. 그 이상 가진 분들 1650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1조 5천억 참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게 된 경우는 아마도 부의 대물림일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 많이 해요. 왜? 밑바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라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물림으로 그런 부를 얻은 사람보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뭘 언급을 했냐면, 그러면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했느냐?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그 공통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열정이라 그래요. 열정. 그 하는 일에 대한 열정. 이 열정. 이것에 대한 의미는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브스에서는 이 자수성가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정이다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요.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보니까 체육계에도 보면 어슬렁하는 사람이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런 거 없어요. 체육계에서 뭔가 이룬 사람은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문학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의 삶은 어떠냐? 믿음의 삶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나는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 너 속에 이 불 일듯이 다시 일어나도록. 이 말은 디모데가 그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원어의 의미는 아나조 피레인, 다시 불 일듯하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불길을 일으키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에는 없는 데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가졌던 그 불길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도 바로 이 열정과 이 믿음과 열정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정? 이 열정이 뭡니까? 열정은요, 뜨겁게 박수치는 게 열정, 이게 다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열정이란 뭐냐?
그 하나님, 우리의 대상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있느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느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열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하고 이 영적인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아주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번영하고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아들 때에는 왕권이 더 든든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고 뭐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때가 고생이 되더라도 내 자녀들 때에는, 내 손주주 때에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더 그들이 번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완전히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 때는 번영하고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사라졌을 때 번영과 그리고 부흥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이 이스라엘의 40년입니다. 그리고 40년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이 계승해 줍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한쪽은 남유다, 한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을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 한 것입니다. 참 한 민족이 둘로 갈라졌다. 이건 우리 민족에게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두 쪽에 났느냐 이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이 번영과 평안의 원인이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인데 이 40년 기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기와 2기. 1기 하면은 왕이 되고 나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3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13년. 이것이 1기예요. 23년. 23년이 1기고 그 다음에 17년은 2기입니다. 1기 때에 내각을 구성하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자기 왕궁을 세울 때는 23년 때에는 이 솔로몬에게는 어떠한 열정이 있었느냐? 그에게는 두 가지 큰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큰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정은 그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느냐? 번제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왕이 되면 내 측근들을 누구한테 측근이 될 것인가? 이것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그 조직이, 그 단체가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고대 시대의 이 왕의 제도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자기 세력이 있었나요? 세력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자기 세력도 없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그 영웅적인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헌신한 거 있었나요? 헌신한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인데 이 민족을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렇게 맡겠다, 뭐 그런 일도 없었어요. 솔로몬에게는요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불륜으로 엮여진 엄마가 그의 아들이에요. 물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 임신했던 아이는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얼마든지 반란의 명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 제대로 된 그러한 이 왕자가 아니다. 불륜으로 맺어진 엄마로 인해서 태어난 왕자다 하면서 얼마든지
이것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왕이 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이나 대신들도 솔로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왕이 돼서 잘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뭐 하나 확인된 것이 없잖아요. 솔로몬 자신도 자기의 부족함을 몰랐을까요? 자기의 어머니의 이런 아버지와의 이런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저는 다 알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간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분명한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솔로몬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먼저 어떤 일에 열정을 갖고 나아갔느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엘집이에요. 천대 지명으로. 엘집이라는 곳에 몇 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 제사 드렸던 여러 가지 고고학적 유물들이 나온 것이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엘집이라는 지역이 성경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이것이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거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런데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1000번제. 우리는 예전에 1000번제 하면은 하루하루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구나. 그래서 1000번제 하면 1000예배 3년 가까이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런 인식도 있는데 여기에 1000번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두 가지의 설이 있죠. 이렇게 하루하루 1000일. 또 하나는 이 번제는요, 의식이 있습니다. 번제 제물, 소, 양, 또 이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의 비둘기, 이걸 각을 떠요. 각을 떤 다음에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노새다 올려놓고 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 번제 의식을 지속적으로 1000번을 했다. 이런 두 가지의 그 얘기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볼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두 가지 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1000일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1000번의 이런 의식을 계속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솔로몬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번제에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번제에 무슨 생명을 거느냐, 하나의 번제 의식인데 지금 솔로몬은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군대에 내가 누구 맡길까? 이거부터 정해야 됩니다. 대신들 누구 세울까? 이걸 또 파악해야 돼요.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정보 얻으려고 하지 않고 군대 누굴 맡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냐? 내 앞날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번제의 열정의 마음이고, 그리고 1000번제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난 다음에 대신들을 임명을 하고 장관들을 임명을 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렸다, 4장은 대신들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신, 반란, 이것이 다윗 시대에는 없었느냐? 다윗 시대에도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그런 배신도 하고 압살롬도, 그럼 압살롬만 있었느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약할 때 누가 그랬습니까?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누가 이거 정말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심이 안 돼도 거기는 모든 열정을
번제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열정이 드렸다. 예배 열정? 그럼 열심히 우리가 찬양 세게 하고 우리가 박수치고 펄쩍펄쩍 뛰고 이래야 열정인가? 그것도 열정일 수가 있지만은 열정은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열정으로 번제를 드리고 열정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 열정의 번제와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이 그 예배가 열정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과 소망 없이 그냥 겉으로 행하는 그 뜨거움만이 열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열정은 우리 속에서 열어나는 열정이에요. 솔로몬은 바로 그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27년 전이죠, 순복음원단께 조인규 목사님의 배려로 이곳에 미국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 상가에 이제 8층에서 예배드릴 때였는데,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몇몇 안 되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도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공경한 목사가 누구냐? 우리는 네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거죠. 맞죠? 저는 23살에 에콰도르 순복음교회 20살에 개척을 해서 23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콰도르 순복음교회를 위임해드리고 스승 되시는 조인규 목사님의 배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습니다. 와서 7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뭐 장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저 아는 분도 아무도 없죠. 근데 왔을 때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도 걱정이 되죠. 나이도 36살이고 젊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다 거부했죠. 조인규 목사님 아니라 할아버지가 보내도 우리는 안 받는다. 우린 당신을 알 수 없다. 그게 맞죠. 뭐 잘못 받았다가 쫓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처음 예배드리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에게 계약서를 갖고 왔어요. 장로님들이 한 20가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재정은 꿈도 꾸지 마. 그래서 제가 재정 도장도 한 찍은 보지도 못했어요. 장로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셨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하고 밥 많이 먹고 내 편 만들까? 내가 성도님들 중에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밥 먹고 내 편 만들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있었던 분은 알지만 뭘 했느냐? 매달 성령 페스티벌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매달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제가 다 하고, 그렇게 매달 한 1년 가니까 어때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이 재정도 확인하십시오. 이제는 뭐 알아서들 그렇게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계기는 저도 보니까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의무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누굽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애정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열정 있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부분을 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솔로몬은요, 어떤 열정이 있었느냐?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 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 내가 지혜 줄게. 그리고 너 내가 돈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영화도 주고 내가 다 줄게 그랬어요. 근데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는데 솔로몬은 뭐부터 했습니까? 응답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영광을 얻을 것이니까 내 궁을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광야 시대, 성막 시대죠. 광야의 천막으로 성막을 지면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알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인도하고 했는데, 이 성막 시대가 몇 년까지 갔느냐? 480년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성막 시대는 이제는 사라지고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내 궁을 짓기 전에 성전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내 집보다 성전이 우선이다. 내 사업체보다 성전이 우선이다. 내 직장보다 성전이 우선이다. 라는 그러한 성전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해서 이제는 제가 설교자가 아니로 이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 가운데 한 군데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Welcome to the house of God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온 거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회 예배당에 왔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집에 온 걸 환영한다네.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예배당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구약의 성전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그냥 예배 보는 장소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도 아닌 예배당을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서라 이거예요. 그럴 때 예배당 들어서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서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배당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설 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오면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나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은 예배당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적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얼마나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는 분들, 내가 교회에 이것저것 봉사하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는구나. 얼마나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7년 걸렸어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전 이스라엘 땅에 축제를 선언합니다. 축제를 선언하면서 소를 몇 마리 잡아서 서로 이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했느냐? 22,000마리 소만. 양은 12만 마리.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는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지만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하면은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 후에 처음 일기 때는 번영과 그리고 안전과 그리고 강력한 나라지만 후기 때는 점점점 그가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들에게 넘겨줄 때는 나라가 박살이 난 거예요. 두 쪽에 난 거예요. 이 솔로몬이 번제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 때는 번영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이제 식어집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 식어지면 예배에 대한 열정은 식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그거 식어지는 것으로 끝나서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돼요.
이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른 이제 열정이 그에게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른 열정이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무슨 열정이 올라와요? 여자에 대한 열정이 올라와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부분에서는 열정이 식어져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인데, 이 솔로몬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열정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다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나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다른 비성경적인 불신앙적인 열정이 우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참 말년에 이기 때 이 잘못되게 한 것이 잘못된 열정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신앙적, 이 불신앙적인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여인들에게 있으면서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요 계속해서 흔들어 놓은 대표적인 여자들이 누구냐? 그것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이 이제는 여인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이 여인의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우상을 찬양하는 여인들. 이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이 여인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가나안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니 긍정적인 것은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신앙은 사라지고 불신앙적인 것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계속 하면은 거기에 세뇌가 돼요. 우리는 뭐 싫으나 고나 그냥 한 여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여자의 영향력은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남자는요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하지만 이건 머리통만 있는 거예요. 목이 여자라 너 일로 가면 하고 목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이 남자들 다 실감 날 거예요. 아마 실감 안 나는 사람은 간이 아주 본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하는 말도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데, 이방 여인들, 이 여자 저 여자의 이 불신앙의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놔뒀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줬어요. 그것도 강력한 사인, 꼼짝 못하게 하는 사인.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강하게 말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2번이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그거 무시했을까요?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는데 정신이 그냥 들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 여인들에게 내가 홀렸구나,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거라도 하나님 나타나서 강하게 말씀하시면 정신 바짝 드는 것이 이게 사람인데, 그런데 솔로몬도 정신 바짝 들었어요.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저 요망한 것들 내가 말 들어야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다 꽝이 됐어요. 다 도루묵이 됐어요. 왜? 이방 여인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차단하지 못한 거예요. 또 들은 거예요. 또 들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도, 그런 그 강력한 임재가 두 번이나 있었어도, 자신이 강력한 결단을 지었어도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적인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뭐든지 계속 말하면 그렇게 쌓이게 돼요. 여러분, 밥 먹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가 거짓말하면서 진짜라고 생각한대요. 왜? 걔는요 밥 먹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도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요. 그 뇌가 넌 거짓말해도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뇌가 작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내 뇌 속에 이것이 심어져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흐지부지 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패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말이 누가 하면은 그거 듣지 말아야 돼요. 그거 피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런 말 한다고 주댕이를 때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피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걸 피해야 돼요. 계속 그 말 듣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꺼지게 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 예배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을 때는 번영과 그리고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정,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열정은 실패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란 단순히 큰 소리하고 큰 박수 치고 펄쩍펄쩍 뛰는 것만이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이 대상이, 예배를 받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소중함과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영적인 열정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 열정이 있는지,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 열정이 일어나고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불신앙적인 말은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